292장 찬송 주님 없인 살 수 없습니다. 292장 찬송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찬송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데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을 여호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하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데도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리라 증언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왔습니다. 지성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안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고 성령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장까지가 13장부터 17장까지가 지성소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인데 그 지성소 안에서는 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성령을 아십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게 되면 잘 몰라요. 교회는 수십 년 다니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근데 그건 지식적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성경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내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7장 가서 우리가 반복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느냐. 알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면 사랑하는데 모르니까 미워하고 죽이는 거예요. 17장 가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알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면은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이 세 가지로 결론을 이제 지성소의 17장에서 결론을 딱 냈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아는 방법은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성소에서는 법궤 안에는 말씀만이 남아요. 마지막 때는 지팡이도 없어지고 또 뭐가 없어져요? 만나도 없어지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요 말씀만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표와 말씀을 양육받고 기도로 응답받고 성령으로 열매 맺자.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는 결국은 남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듣자고요? 교회가 성령의 교회라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때는 방법이 있는데 비가서가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동기생들이 그렇게 많이 했는데 미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미가를 통해서만 들으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그 말씀은요 어떻게 해요? 다 들어야 된다. 백성들은 다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디부터요? 뭐 찬송부터 끝까지 다 세밀하게, 두 번째 세밀하게. 그리고 누가요? 다른 사람 말고 내가 들어야 돼. 내가 어디에서요? 성전에서요. 집에서는요 예배가 아니라 그랬어요. 집에서 드리는 거 방송 앞에 들으면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어떤 목사님 말씀 들어야지. 뭐 내가 선택하는 그 예배예요. 여기에 온 것은 여러분 하나님 선택해서 불러 나온 줄 믿습니다. 내가 나왔다고 예배 시간에 그냥 줘도 돼요. 내가 왔으니까. 아니 앞에 하나님이 있던 예수님이 있던 말든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냈으면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앞에 앉아 있어야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는 여러분 스스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깨우쳐 나오셨습니까? 오늘 밤에 아침에 안 나오고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음 거듭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불러냈다는 이 믿음만 있다면 이 자리가 보통의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 말씀 앞에서.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를 보면 아는 거예요. 태도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있느냐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나가서 내 뜻대로 하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말씀 사역자를 오늘 여러분 앞에 세우신 말씀 사역자를 무시하게 되면 또 안 들어요.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13장에서 17장까지 지성소를 경험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전체가 성소라면 창세기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 성경 전체가 들어오는 성막 구조라면 성막이에요. 교회라면 그러면 요한복음은 성소다. 성소 안의 지성소가 13장에서 17장입니다. 그래서 17장까지 오게 되면 무엇만 남느냐? 하나님을 아는 건 남아야 돼요. 하나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알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알면은 사랑하는데 모르면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르니까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들이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죠.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서 즐거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느냐?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느냐? 그럼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막 이 17장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15장이다. 15장 말씀은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말씀을 세밀하게 강의를 쭉 했잖아요. 14장을 갖다 4번에 걸쳐서 금요일 날 봤어요. 그럼 그때는요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이에요? 예수님 생명의 참 포도나무 너희들은 가지이니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버린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붙어있는 관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는 붙어있는 것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님께 친밀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거든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쳐다보고 예수님과 함께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인데 예수님과 우리 관계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함께하려고 우리는 함께하지 않으면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갔다가 주일날 나가서 또 붙었다가
아니면은 이번 주일날 또 세상에 할 일만 하니까 세상에 나갔다가 그 다음 주 한번 건너뛰고 또 예수님은 항상 함께하고 싶은데 그 함께한다는 것은요 말씀입니다. 말씀이요. 세상 속이 다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말씀이 속이 굵고 맛있으니까 그걸 예수님 만났을 때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요 말씀 들으면 다 도망가요. 말씀 재미없다고. 그러니 예수님과 우리 가정의 관계는 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시로 성령이 우리 깨닫게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옆에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가다가 저 먹고 싶은 게 생겨요. 이게 내 욕심의 소욕인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야 그거 너 욕심이잖아.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그거 마시면 안 돼.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 뭐 나가서 한 달 동안 있다가 교회 와서 더 문제만 생겨가지고 쫙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와가지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막 이렇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라면 붙어 있으면은 열매가 맺습니다. 그럼 붙어 있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가지가 떨어져가지고는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포도나무 붙어 있어야 돼. 내가 존재 가치가 느껴지는 거죠. 떨어지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떨어지게 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나쁜 일만 해요. 떨어지면. 그러니 어떤 일이든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고지야.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떨어져가지고 뭔가를 자꾸만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는 먼저 우선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붙어 있어야 되고 붙어 있으면서 우리가 붙어 있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보게 돼요.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를 가지고 농부 하나님은 붙어 있는 걸 지켜봅니다. 예수사랑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부 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이걸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다가 떨어져 이 열매가 맺히는 걸 보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떨어지면 붙어 있는 관계가 되고 우리 하나님 농부는요 이렇게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그것을 보고 붙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열매가 맺혀야 될 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가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은 붙어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이고. 그 하나님은 붙어 있는데 예수님이 붙어 있는 기분을 하고 붙어 있는데 열매가 맺히는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찍어서 꺾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붙어 있는 것은 기본이고 예수님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붙어 있는 걸 보고 나서 열매가 맺히는 거 본다면 여러분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있습니다.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히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더 많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오늘 이거 말씀이에요. 더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뭘 한다고요? 우리가 세상 때문에 거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꺾어서 없애버려요. 가지. 우리 속에 세상의 정욕 이런 거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곳에 와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붙어 있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볼 때는 이제 열매가 맺혀야 돼요. 더 열매 맺혀서 내 속에 있는 말씀을 떠난 나쁜 것은 제거해야 돼요. 스스로 내가 없애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없애버립니다. 그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꾸만 없애나가는 관계다. 이것을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들었어요. 전제로 그것을 기본 전제로 내가 예수님 관계, 우리 하나님 관계 이것을 안다면은 오늘 여기 이 분위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너희들은 가지이니. 그러면 이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굉장히 아름답죠. 굉장히 부드럽고 좋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붙어 살면 얼마나 오셔서 좋은가. 그러면 그냥 어느 한 부분만 이 부분만 빼서 딱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15장은 정말 아름다운 분위기 맞습니까?
절대로 아름다운 분위기 아니에요. 13장부터 우리가 뭐 했어요? 세족식부터 할 때부터 세족식이 시작이 됐어요. 세족식은 무엇 얘기한다고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하는 작업이 죄 문제 해결하는 세족식이다. 세족식. 왜?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복을 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왕복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겉옷을 두르시고 세태에 물을 드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다녔던 모든 발에 지은 죄 그것을 다 하나하나 씻어서 없애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베드로가 이 배발을 어떻게 씻습니까? 그냥 이제 도덕적 윤리적 이런 거라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으시지 이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씻을 수 없어요. 세상은 왕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 너 나하고 상관없다. 그건 뭐예요? 너 죄 짓고는 죄 문제 해결하는 나하고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세족식을 하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14장, 15장 어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결단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 도마 위에 칼로 이제 팔을 썰때 뭘 도마 위에 칼 놓고 딱 내리치고 끝나는 엄청나게 심각한 분위기가 오늘 15장이에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나는 뭐라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다. 얼마나 좋습니까? 선한 목자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러 왔다. 근데 제자들이 그걸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왔으면 그들 깨달았을까요? 그들은 온통 세상뿐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이 양의 문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고 이렇게 네 가지에서 계속 물어보고 나서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냐 세상을 나를 누구나 하냐 그들은 못 깨달아요. 온통 세상에 관심이 있으니까. 교회 나와가지고도 세상에 관심이 없지 예수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15장에 와서는요 최종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오늘 14장 15장이에요. 그냥 아름답다 은혜롭다 이것을 떠나가지고 우리들에게 최종적으로 결단하는 거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15장 들어가기 전에 14장 31절 말씀 보세요. 이제 한 달락을 마치고 예수님 십자가에 가기 위해서 게세마네 동산 올라가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14장 31절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요한에게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니라. 근데 알게 하려고 지금 십자가에 갔는데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라요.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다고 얘기하는데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납니다. 뭐 하라고요? 십자가 지러 가라고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제자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라요. 내가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이거 못 알아들어요, 그들이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뭐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여전히 세상 것만 찾아요.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부자 되는 것, 이런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나 죽는다 이래도요 예수님 십자가에 받아들여도요 성도들은 그걸 못 깨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혼자 어디로 가요? 제자는 못 깨닫는데 십자가에 갔을 때 다 도망갑니다. 왜? 못 깨닫는 십자가 자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15장, 16장, 17장 뒤에 가면 좀 더 이제 결국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힘써 지키는 하나됨으로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성도가 하나 되는 것. 이게 최초의 목적인데 하나됨을 목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가는데 이것이 안 되면 교회 안에서는 십자가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매일 미워 죽겠다. 아니 세상에 부자가 돼야지. 이런 얘기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가자. 나 십자가 지러 간다. 게세마네 동산에 하고 보면 일어나서 여기를 떠나자. 제자를 못 깨닫는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지금 오늘 15장에 정말 비장한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로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제 비장하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너희는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지금 최종 이제 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자, 14장에서 핵심 가장 중요한 것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 질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도마가 질문한 것 최고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했어요. 자, 5절 말씀 14장 5절.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지금 15장으로 연결됩니다. 자, 도마가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그 질문 앞에 자꾸만 예수님 간다 그러는데 어디 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수없이 십자가에 죽고 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이 지도자 종교지도자한테 나 죽는다 그렇게 말해도 죽는다는 말은 안 들려요. 그냥 자기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 내가 부자 돼야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성공해야지, 뭐 이것 생각만 하고 있죠. 아무리 얘기해서 예수님 간다 그래도 어디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배하라 14장에 말했잖아.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너희를 위해서 거기에 가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온다. 이런 말을 해도 모르니까 도마가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가신다는 겁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자꾸 우리한테 안다고 하니까 답답하죠. 여러분 궁금하면 좀 물어보세요. 도마처럼. 도마가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답을 나온 거예요. 자,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요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빌립이 또 물어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거기서부터 이제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인데도 지금도 모르냐. 할렐루야. 빌립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를 아는 거예요. 도마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아는 거예요. 도마가 고맙고 빌립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도마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디 가라는 말입니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 나 외에는 없다. 할렐루야. 이 말씀과 함께 15장 너희는 붙어 있어야 된다. 너희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부흥은 하나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붙어서 말씀으로 생각하다 보면 내가 변화되게 되면 사람들은 저절로 저 사람 변화됐네 하고 교회 나와요. 이것이 안 되면 관계가 먼저 안 되면은 내가 막 억지로 해가지고 야 옆에 큰 교회인데 우리도 큰 교회 돼봐야지 막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나와서 말씀 안에 이 안에서 천국을 만들게 되면 세상 사람은 천국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줄 믿습니다.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나만 길이다. 나만 길이다. 나머지는 전혀 길이 아니야.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만 천국 가는 길이야. 할렐루야. 나만 진리고 다른 건 전부 다 가짜야. 예수님만 진리. 나만 생명이다. 나만. 너희들 자꾸만 지금 내 말을 못 알았는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에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내가 그리고 다른 거 길을 들어가지 마라. 그거 전부 다 도둑이고 광고다. 나만 생명이지 다른 돈 갖고 내 생명을 얻으려 하지 말고 세상 권력 여러분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하게 하지 말고 그냥 관계만 잘 맺고 있어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붙어서 말씀만 잘 먹고 은혜 받고 그러면 여기서 너무 행복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 근심거리 세상에 많이 있어요. 베드로 세 번 부인, 야 너 나 세 번 부인할 거야. 그게 근심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근심거리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하는 것이 근심 해결하는 것이잖아요. 가릅니다.
예수님 판다 그래요. 판다 그래요. 그러면 가룟 유다의 이 근심은요, 돈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 해결책이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한테 야, 너 돈 욕심 부리지 마. 그걸 해버리면 되는데 그냥 자유주의로 내버려둬요. 왜 그럴까요? 근심거리는 끊임없이 많이 있지만은 너 근심은 네가 해결할 수 없어. 욕심 문제 네가 해결할 수 없어. 예수님께 회개하면 될 걸 가룟 유다 회개를 하지 않아요. 베드로 세 번 부인합니다. 그럼 세 번 부인하지 않도록 예수님도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세 번 부인하지 않도록 그럼 근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놔둬요. 근심거리가 너무 많이 있지만은 너 근심 문제 관계만 붙어 있어. 그럼 내가 해결해 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 그냥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내 아들인데 하나님 내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놔둬요. 근심 걱정 근심 놔두고 나서 문제 해결을 만드는 내가 나에 붙어 있으면은 아버지신데 해결 안 해주겠느냐.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인데 관계된 뜻이 같으면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아버지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아버지 된다 그랬잖아요. 나무가 아프면 가지도 아픈 건 당연한 거예요. 그 같은 뜻이면은 성령이 역사에서 같은 뜻이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관계를 무시해버리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되는 착각하는 거예요. 육신은 질병의 문제가 있으면 이 질병의 문제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사람 의지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자꾸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이제 너 결단해. 내가 뭐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나를 통해서만 살 수 있어. 그 질병의 문제 나한테 붙어 있어. 붙어 있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붙어 있는 관계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 너는 가지다. 이 관계 이제 오늘 15장은 비자하게 말합니다. 선택해라. 선택해라. 너 붙어 있을래? 아니면 니로 네가 할래? 이거예요. 14장에서 내가 나만 길이다, 나만 진리다, 나만 생명이다. 나한테 붙어서 와서 매일 나하고 오손도손 말씀대로 이렇게 살래? 아니면 떠나가지고 내가 오늘 주일날 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 하고 내가 뭔가 하고 자꾸만 떠나서 뭔가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새벽 기도 나온 것은 오늘 하나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에 붙어 있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이 붙어 있어야지만 염려 걱정 것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근데 붙어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 멀리 가서 하나님 나 안 해준다고 왜 나 이거 돈 안 주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해결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비장한 결단을 요구하는 시간이 오늘 15장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는 여러분 달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 결단하는 것이 3절이에요. 3절 같이 읽어보세요. 15장 3절 이 모든 결단은 무엇을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냥 기도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자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 뭐로 해?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께서 말씀을 믿었으면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 은혜 충만하게 받았어요.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은혜 받았으면 너무 좋았다고 막 말은 해요. 저 예배 가운데요 얼굴이 환하게 빛이 환한 것도 봤어요. 얼굴을 통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배드린 얼굴이 갑자기 확 피는 것을 보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붙어 있어야 될 줄 있습니다. 그 은혜 말씀 너무 좋았다. 오늘 저렇게 또 일어나서 나와야지요.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말씀을 내가 깨달았으면 붙어 있으려고 자꾸만 말씀 속으로 나오지. 그래도 그 다음에 나 오늘 몸이 피곤하니까 오늘 난 또 내가 또 일하러 가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말씀 관계가 먼저인데 관계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지금까지 어제 말했잖아요. 어제 일러줬잖아요. 그 말이 너무나 맛있어서 너무나 소중하면 오늘도 그 말씀 먹고 오늘 살아야지. 이런 말씀. 관계는 말씀이 줄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일 가면 십자가, 결국은 십자가의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믿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3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일러준 말, 어제 여러분 들었던 말씀 있습니까? 어제 너무너무 소문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안다. 가난한 것도 알고 핍박받는 것도 알고
그런데 너희는 실상이 부유한 자. 우리는 실상이 부유한 자를 깨닫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냥 뭐 세상이 가난하다 매일 거기에 치우쳐가지고 나는 실패자인가 봐. 어느 날 나는 생각해보니까 옆에 교회는 20년 됐는데 저렇게 부흥됐다. 우리 교회는 30년 됐는데 이게 뭐지? 비교하는 순간부터 나는 부유한 자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성도 3명인데도 야, 너 예수 잘 믿네. 너 부유한 자야. 할렐루야. 아니 영생을 선택하고 이제 70, 80년을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성원한 교회에게 궁핍과 환난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너 실상은 부유한 자야. 여러분 실상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건 뭐 통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 그걸 줄을 줘야죠. 여러분에게 일러준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제 말씀 기억하잖아요. 이것이 말씀을 내주게 되면요, 말씀을 살고 운동해요. 나를 변화시켜서 내 세상에 말씀 나가, 말씀이 있는 내가 나가는 세상에 빛이 되고요. 그 빛이 되면요, 변화되고, 그 변화되면서 오늘 나와서도 교회에서 은혜 받는 자는, 이것이 우리 교회 시스템이 되면은 우리 교회는 천국입니다. 근데 말씀 안 듣는 것부터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이 4절. 이 깨끗한 비밀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져요.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그럼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이유는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말씀 안에. 해답은 무엇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년에는 2024년도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교회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장 1절 2절 3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성령에 열매 맺는 사람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서 빛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빛이 무엇이라고요? 창세기 1장에서요, 빛이 있어라 말씀이에요. 그 빛은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일어날 빛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일어나면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요. 이 마음의 말씀. 그러면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암송을 굉장히 강조할 거예요. 제자 훈련하는 사람만 암송이 아니고 한 주에 한 절씩은 암송할 수 있도록. 예배 시작하고 나면은 이번 주 암송, 말씀 암송합시다. 왜? 이미 일러준 말씀이 입속에 있어야 돼요. 그거 빛을 가지고 성경책 들고 세상에 나가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말씀 들고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빛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내 삶이 변하지 여기서 삶을 은혜 나누게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은 이 말씀 없으면 매일매일 세상에 어떤 사람 성공했대, 어떤 사람 부자 됐대. 실상의 부유를 얘기하지 않는. 그래서 내년에는 암송을 많이 할 거죠. 일러준 말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예수님 안에 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밖에 나가면 일이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구하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5절 말씀이죠. 5절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 자,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이고. 근데 자 보세요. 왜 계속해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이것이요 구약시대도 계속해서 얘기했거든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야 내가 포도나무, 너희 포도나무고 내가 포도농부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원줄기는 포도는 원줄기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농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야 너희는 자동으로 붙어있는. 그러니까 그들은요 자기는 소민 사상이에요. 소민. 선택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한테 야 너희들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고 버린다. 그들은요 충격이죠. 자기는 당연히 선택받아가지고 천국 백성 될 줄 아는데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예수 안 믿습니다. 뭐가 오늘 경제 소식이 들리네. 예수님 아니면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들 유대인 선민사상 가지고 있다고? 나 안 믿으면 너희들 하나 버려. 우리 교회 너 집사님이고 권사님이라고? 야 아무리 지금은 나 예수 믿어야지. 내가 기도고 내가 진리고 내 생명인데 나 믿지 않으면 너희들 버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는 우리는 원줄기에 접붙임 받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자죠. 우리가 이 포도나무 나무예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 그럼 감람나무를 포도나무에 접붙이려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자녀 삼으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접붙였으면 우리는 틈만 나면 어디에? 세상에 가가지고 왜 30년 세상에 살았으니까 자꾸만 세상에 나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나가려고 하게 되면 그들한테 계속하는 야 내가 포도나무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어떻게? 계속 말하고 붙어. 꼭꼭 묶어놓은 거지. 떨어지려면 야 내가 포도나무 붙어있어. 왜? 포도나무 오늘 우리는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감람나무. 우리 실체는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이쪽으로 돌아가지 마. 붙어 있어야 돼. 꼭 묶어놔. 꼭. 계속 묶어놔야 돼. 나무 가지를 이 접붙인 거 여러분 보십니까? 사과나무에 다른 것을 접붙여 놓으면 거기 떨어지지 않게 묶어놓죠.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는. 그래서 말씀 없이는 우리는 안 됩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5절도 계속해서 말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고, 자 7절 말씀 우리가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대로 구하라.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뭐가 내 안에 있을 때 기도하라고요? 그러니 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데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기도해라. 그럼 내가 기도한다. 그럼 우리 주기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면 하늘 뜻이 내 뜻이 되게 되려고요. 그렇죠?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 없이 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사람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기도해라.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게. 그러니 말씀대로 이루는 말씀의 사람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말씀이 없는 내 뜻대로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데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 이제 영광은요 내라고 뭐라 계속해서 영광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 제자 훈련은요 너희는 세상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세상 보내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럼 오늘 여러분 부름받았으면 세상 일꾼으로 보내받는 것이 제자들이에요. 그냥 교회 와서 가만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교회 편안하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와서 제자는 세상에 밝은 빛이 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7절에 8절에 영광은 이제 내일부터 나와요. 내일부터. 진짜 영광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나사로부터 이미 가르쳐줬어요. 나사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영광 받는다. 그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내일의 최종 이제 결론은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십자가. 자 그리고 결론으로 8절 한번 봅니다. 8절 다시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제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갈 때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구라고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여기 15장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데리스라는 동화에 보게 되면 인어공주라는 게 나오죠. 인어공주 혹시 아세요? 애니메이션으로도 영화도 나오고 인어공주. 근데 인어공주가 항상 인어니까 바닷속에 아버지 안에서 살았어요. 아버지 안에 살아요. 그죠? 임금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꾸만 자라면서 바깥 세상을 나오고 싶은 거예요. 자꾸만 바깥 세상.
세상에 나오고 싶어요. 공주가 아버지 품에 있어야 되는데 하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락했습니다. 너 15살 성인 되면 15살 되면 나가라. 오늘 15장이라서 생각한 거예요. 15살 되면. 근데 15살 됐는데 이제 바깥세상 나갔어요. 그 세상 구경하러 물 위로 올라오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모르는 세상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씀 들어봤으면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이상한 걸로 가서 가나안 땅에 우상들을 봤어요. 그래서 세상 거기 있는 뭐 성적인 희랑 뭐 바알신, 아세라신 여기 그냥 푹 빠져버리는 것처럼 이 아버지 품에 있어야 되는데 이 15살 된 이 인어 공주가 바깥에 나와보니까 마침 그때에 이 바다 항해하고 있는 왕자를 만납니다. 왕자가 세상에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 그냥 푹 빠져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인어는 바다에 살아야 돼요. 근데 바다보다도 왕자 곁에 살고 싶고 너무 사랑하니까 왕자 곁에 살고 싶어요. 근데 왕자 곁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인어가 아니고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 되는 거 하다 보니까 마녀한테 뭘 주고 자기가 사람을 남습니까? 세상에 뺏겨버려요. 아니 그냥 아버지 물속에 사는 거 거기 살아야 되는데 바깥에 가시고 이 왕자 곁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목소리를 마녀한테 줍니다. 목소리를 주고 자기가 사람이 돼요. 그리고 시녀가 돼요. 한녀가 돼요. 시녀가 돼서라도 왕자 곁에 있고 싶어서 왕자가 거기서 이 파도가 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재난 속에 죽음 위기에서 공주니까 그 살릴 수 있잖아. 공주가 살려가지고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왕자 곁에 살고 싶은데 이 자기가 왕자 곁에 자기가 살려준 왕자 곁에 살고 싶은데 살릴 수가 없어요. 공주니까 인어공주니까 물고기니까. 그래가지고 마녀한테 내 목소리 주고 나서 자기가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돼가지고 왕자 옆에 시녀로 살아요. 그러면 왕자가 다 낳고 왕궁에 가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시녀가 눈에 들어오니까 분명히 인어공주는 자기가 살리는 왕자인데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았는데 사랑하지 않고 나중에 우리 시녀를 눈에 두고 이웃나라 공주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인어공주 15살 때 나가서 시장 구경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마음이 상처받고 물속에 죽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이게 애니메이션 인어공주예요. 15살 15장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15장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붙어있어야 돼요. 어디 붙어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있어야 하나님께 붙어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이걸 모르다 보니까 16장 17장 가서는요 17장 최종이에요. 예수님 아니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너 예수님 아니야. 그거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나도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 안에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이 최선이냐? 이게 지성소예요. 말씀 앞에서 찬양하고 말씀 앞에서. 말씀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말씀 알면은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서 알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서 동의함으로 주께 올렸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이 성소라면 13장부터 17장까지가 지성소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붙어 있으면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고 공급받아야 되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열매 맺는 성도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 걸리는 삶의 되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모든 것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시고 위하시고 분마다 우리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우리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 줄 알고,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삶 속에 행복한 삶, 그리고 누리는 삶, 하나님 영광 걸리는 삶에서 하나님께까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하나님 노릇의 복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번드는 예배 자리를 찾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유가 있는지, 이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먹은 말씀이 내 삶의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대로 세상에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노릇의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계에 그냥 왔다 그냥 한걸 한 사람도 없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안전하신 복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성기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인제의 무슨 성기로 아니라 도리어 성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라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들으면 이제는 내 욕심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에 살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잘 되는 것을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